적당하는 이유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 모습이 원인이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에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았던, 그래서 30장에서는 애굽 동맹을 책망했고 31장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33장에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34장부터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34장은 에돔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렇게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근데 이 열방이 왜 그러면 에돔이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이렇게 해서 그 2절에 나와 있는 그 열방이 에돔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에 임하는 모습이 5절 끝에 보시면 칼로, 6절에 보시면 칼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6절 끝부분에 보시면 보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나오는데요. 이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자, 동물을 비유해서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자, 동물, 새 동물 나옵니다. 어린 양, 염소, 그 다음에 순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7절에 가서 보시면 또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들소, 송아지, 수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 평민들, 좀 작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좀 큰 동물들이죠. 그래서 비싸고, 그래서 뒤에는 지도자라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결국 에돔이 지금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받는 거예요? 유다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선지서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초기에 봤던 오바댜서가 에돔을 향한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돕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받는 것을 옆에서 즐거워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에돔에게 복수하시고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에돔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15절까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광야가 되고 새와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11절에 보면 막 동물들 나옵니다. 막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두 번째,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곳은 폐허가 될 것이고, 폐허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시가 덮일 것이고 낯선 들짐승들이 사는 거처가 될 것이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짐승들이 거기에서 이제 짝을 만나서 새끼 낳고 대대로 살 것이다. 이제 대대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또 인용하는 것이 이제 16절인데요. 1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칫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구약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고 다 제 짝이 있다. 여기서 짝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암컷 수컷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족 번식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더 이상 거기가 동물 사는 곳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물이 살아야 된다고 지금 예언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번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짝이 다 있어야 되고 짝이 있다는 얘기는 암컷 수컷이 한 쌍이 이루어야만이 번식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지 이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34장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을 하시고요. 자, 35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35장을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 35장을 불편해하냐면 그들은 이사야서를 이사야 혼자 기록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하 2명 내지 3명이 이사야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9장까지가 한 사람이 썼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또 한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발목 잡히는 장이 35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 내내 거의 대부분이 심판이고 이런 것을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35장에서 펼쳐지는데 이 35장의 성격은 뒤에 나와 있는 40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그 분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게 35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안 맞아요. 자기들은 이것은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와 이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35장에 딱 들어가면서 그들의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흐름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더 뒤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35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35장을 좀 많이 바꿨죠. 그 서술을 정리를 좀 하면서 다시 지금 변동을 좀 시켰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고 3, 4절은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다음에 5, 6절은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또 사막이 기뻐하고 백합화가 필 것이다. 그래서 자연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연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리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시면 저 에돔 광야, 유다 광야, 사하라 사막 이런 모든 곳들이 다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과 4절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은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이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지금 혹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체가 부실해진다고 하시죠. 굉장히 잠도 이렇게 잘 못 주무시는데 그날이 오면 그것이 싹 없어진다라는 거죠. 저도 제 다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나라가 되면 더 이상 아이들한테 다리 밟으라고 그럴 일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떨리는 무릎이 굳건해진다고.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육체가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해 주는데 5절 보시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증거다라는 얘기죠. 예. 뭐 공부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맹인이 눈 뜨는 게 쉬울까요? 자, 이해 안 가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맹인이 눈 뜨는 게 쉬울까요? 두 개 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더 어려운 게 있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맹인이 눈 뜨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참 대답이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참 성경을 재밌게 봐요. 이유가 뭐냐면요. 죽은 사람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살렸다라고 해요.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엘리야가 살렸죠. 네. 누구 살려요?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리잖아요. 엘리사도 살려요. 누구요? 수냄 여인 아들을 살려요. 근데 구약에서 혹시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나온대요. 근데 신약에 가니까 실로암 아시잖아요. 맹인이 눈을 떠요. 38년 된 병자가 들고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아니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선지자들도 한대요. 영역 있는 선지자들도 그건 하는데 이 앉은 맹이 일어나고 맹이 눈 뜨는 것은 선지자가 한 적이 없대요. 메시아가 와야만 한대요. 그래서 지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래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이건 선지자가 했던 적이 없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능하냐? 메시아가 가능하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이 회복되어 육체까지도 질병까지도 다 회복되어지게 되고 6절 후반절부터 나와 있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이 시내가 흐르고 하는 부분들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는 이런 그 샘이 솟아나는 이러한 일들 8절에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누가 지나갑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자, 이 거룩한 길에 누구만 다닌다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다. 그 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걸을 길입니까? 우리가 걸을 길이고 이스라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걸을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나 약한 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9절에 보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곳으로 오지 못한다라는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아까 8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게 같은 말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온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35장이 천년왕국의 모습,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전반부가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삽입부로서 히스기야 사건이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벌써 세 번째 다루는 겁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디서 다뤘어요? 제일 처음에 열왕기 하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 하에서 한번 했고요. 지금 이사야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3번 정도 나오면 이제 달달달 외우시겠죠. 늘 들어도 새로우신가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자, 아수르 침략입니다. 아수르 침략. 자, 이거 언제 일어났다고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몇 년이요?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합니다. 자, 14년이라는 얘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이제 끝날 때쯤 됐어요. 왜요? 15년 연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수르의 침입이 먼저냐 병든게 먼저냐 막 그 논란도 약간 있기도 합니다. 그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히스기야의 책으로 불리는 그 삽입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게 들어갈까요?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에 가장 놀라운 사건,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아주 중요한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그 고리 역할에 이 36에서 39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내용은 38장의 일부를 빼면 거의 열왕기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이 나오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다 취했습니다. 어디만 뺐죠? 예루살렘만 뺐어요. 마지막 보루였던 라기스까지 다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볼 때 망대에서 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목에까지 찼어요. 예, 기억나세요? 이사야에서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차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차면 여기가 예루살렘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네립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 보루였죠. 예루살렘을 마지막 지켰던. 자,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자, 랍사게가 누굽니까? 이름이 아니라겠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관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직. 아마 육군 장교, 뭐 우두머리, 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르밧 과부도 사르밧 이름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와가지고 어디에 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돼요.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윤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이 어디예요? 여기가요? 거기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사야서 7장이 나왔던 곳.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던 곳입니까? 이사야를 보냈던 곳. 거기에 누가 서 있었냐면 아하스가 서 있었던 곳이에요. 아하스가 서 있었던 곳. 잠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으로 가셔서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서 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윤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랬어요. 왜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이 두 사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 두 사건은 반드시 비교하면서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응이 달라지느냐? 이사야서 우리가 7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그냥 아수르한테 도움 요청한다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은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느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사야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이사야가 아니라 누가 서 있어요? 랍사게가 서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한자 한자 한단 한단 가르쳤다고 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언어? 이방인의 언어로 책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이방인이 어느 말로 얘기해요? 어느 말로? 히브리 말로 얘기해요. 외국인이 아무리 외국어 우리말 잘해도 티가 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람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아무리 히브리 말을 잘해도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을 깨달으란 얘기죠. 무슨 말이요? 너희가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이사야가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와서 떠듬떠듬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누가 나와요? 셈나 나오죠. 셈나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그 사람이에요. 아수르한테 멸망한다고 해도 왕궁 묘실을 만들었던 사람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이제 둘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나서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그들이 히브리 말로 이제 랍사게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랍사게입니다. 사네립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이제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4절 끝에도 나와 있어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도대체 뭘 믿고 지금 항복 안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네가 믿는 거 지금 세 가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5절 뭘 믿었다고요?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싸울 너 자신이 지킬 힘이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너 지금 그거 믿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 6절 또 네가 지금 누굴 믿는 것 같다? 애굽을 믿는 것 같다. 너 지금 애굽 믿고 지금 버티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7절 또 네가 누굴 믿는 것 같다? 누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느라. 네가 지금 너희신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냐라고 지금 이제 이 랍사게가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들이 정말 여기 목까지 꽉 찼는데 이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항복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뭘 믿고 그렇게 버티느냐? 믿는 구석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싸울만 하다고? 아니면 애굽이 있다고? 그것도 아니면 너희 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말 2,000피를 주어도 아마 너는 탈 사람도 못 내올걸? 자, 첫 번째 의지하던 게 뭐였어요? 싸울 계략이 있다고? 그러면 용맹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말 2,000피 줄 테니까 한번 싸워볼래? 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이 있다, 개교가 있다, 이거 너희들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9절 끝에 보시면 어찌 뭘 믿고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라느냐. 자, 애굽 믿고 한다고? 그 말도 안 돼. 애굽도 해당 안 돼. 세 번째 뭘 믿었죠?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9절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야, 하나님 시켜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이제 다시 너희들 군사력 믿었지?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한번 싸워볼래? 뭐 너희들 애굽 믿는다고? 애굽 믿고 지금 한다고? 그거 안 돼.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우리가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믿었던 것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1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뭘로 하라고요? 그 방언 아람 방언으로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쭉 보고 왔어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로 안 들으면 외국인들이 그 더듬는 혀로 내가 말하게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말하라고 얘기를 하죠.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건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한테만 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한테도 보냈는데 얼마나 비웃나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뭘 먹어요? 자기의 똥을 먹는데요. 대변을 먹으며 또 뭘 마셔요?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거니까 나는 유다 방언으로 해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무엇으로 외쳤다고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쳤다. 자, 왜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이사야서 예언했잖아요. 덧없는 혀가 와서 너희들 할 거다고. 그래서 지금 유다 방언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거짓말이었죠. 왜 거짓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하는데 그거 따르지 말아라. 히스기야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하면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너희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였어요?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복하면 죽이진 않을게. 그리고 우리 본토가 다 정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잡아올 때까지는 여기 살게 해줄게. 물론 그 이후에는 너희들 여기서 끌어내기는 할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능욕하는 일이 그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9절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막말합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주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자, 군사력, 외교력, 여호와를 의지하는 유다 히스기야를 랍사게가 와서 유다 방언으로 이렇게 36장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잠시 사네립의 유다 침공의 역사를 그 지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그론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지도에서 이제 여기가 에그론인데요. 블레셋 5고을 중에 하나죠. 이쪽도 다 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쪽 라기스가 남았던 거고 이 라기스에서 사네립 왕이 있으면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방금 랍사게가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용맹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행동은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 어디예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와의 차이점이에요? 아하스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그는 이사야를 불러오는데 3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신들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왕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건 주로 형제님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이죠. 예. 자매님들에게 아마 가장 극한 여자들의 가장 극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못 낳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일이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자, 이제 정말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믿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예언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 말로 와서
그 사람이 유다 말로 너희들에게 지금 경고할 거야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셨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셨죠? 물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는 대책이 없고요. 하나님도 들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뭘 했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자, 이 싸움을 이제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주 히스기야에서 잘한 선택이죠. 유다와 아수르의 싸움으로 그는 이 싸움을 연결시키지 않고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아수르와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옮겨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뭐 하실까 하노라? 견책하실까 책망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신하들을 통해서 이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랍사기의 말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한테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아수르 사네립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네립의 운명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나중에 이 운명 예언대로 사네립은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황 반전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라기스에서 있던 사네립이 갑자기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로 갑니다. 림나는 라기스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 성읍이에요. 그곳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집트에서 드디어 군대가 왔어요. 9절입니다.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예, 이집트 왕이 드디어 와가지고 유다의 도움을 구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왔기 때문에 유다를 도우러 왔기 때문에 사네립이 그 길목을 차단하고 나서 가지고 라기스에서 올라가서 림나에서 지금 길을 딱 막고 왔고 그 소식을 듣고 랍사게도 포위를 풀고 림나에 와서 사네립과 함께 이 구스 왕과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서 이쪽 예루살렘에 경고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을 속지 마라. 아니다. 우리 지금 간다고 너희 우리 물러나는 거 아니다라고 정하면서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뭐를 받아보고요? 글을 받아봤어요. 그 글은 무슨 글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못 오겠던 그 말들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신뢰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반박했던 그 말,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누가 한 말이죠? 사네립이 한 말을 딱 펴놨어요. 왜 펴놨을까요? 누구 읽으라고 펴놨을까요? 하나님 읽으시라고. 자, 아까 4절에서는 하나님 들으셨죠 했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딱 펴놨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싸움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뭐 아시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21절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왕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지금 아수르 너희들 사내립 너희가 지금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한 것이다. 그거 알기나 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러 나라 정복했다고 지금 의기가 양양한데 사실 그거 26절 그거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 네가 지금 다 점령했던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옛날부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서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지금 네가 이렇게 다 정복하고 다닌 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그거 결국 내가 계획한 대로 네가 지금 완성한 것뿐이야.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주같이 되었다. 이거 네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계획을 해놨던 것이고 네가 그걸 이루었을 뿐이야. 문제는 뭡니까?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함과 아수르의 오만함이 내 귀 하나님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아수르의 코를 꿰며 재갈을 아수르의 입에 물리며 너를 아수르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싸움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베풀어 주시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농사 짓게 될 것이다. 3년 왜 3년이나 걸려요? 이 땅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황폐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리고 36절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사내립은 38절에 예언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의 반란을 또 다른 아들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에스라돈 왕이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하시면서 약간 뭐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자, 지금까지 히스기야 유다의 궁궐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자꾸 요청했죠? 누구에게? 누구한테 동맹 맺자고 자꾸 했죠?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올라와서 구원 싸우러 올라와요? 9절 보세요. 37장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도와주러 왔어요. 이제 좀 이상하신가요? 아직 안 이상하세요? 유다와 히스기야 궁궐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애굽한테 했다고요. 계속 애굽한테 내려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라온 건 누가 올라와요? 구스 왕이 올라와요. 애굽 왕이 올라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37장 보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가 올라온다고요.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구스한테 도움 요청한 거 애굽이 시켰을까요? 네가 올라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건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단톡방에다가 참고하시고요. 701년에 사내립이 지금 예루살렘 포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내립은 나중에 에스라돈 왕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681년까지 히스기야 바로 여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내립이 701년에 패배를 했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참 왕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디르하가 타르하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때 출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디르하가가 이집트 왕이 아니고 누구의 왕으로 나온다고요? 구스 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영국에 가서 그 박물관에서 이 비밀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풀면서 우리 김정만 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열쇠를 드디어 찾아냈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집트와 구스 왕조에는 이 디르하가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구스 왕 디르하가가 라기스 전투를 와서 도와주죠. 25왕조, 이게 지금 그 디르하가의 왕조인데 25왕조는 구스의 왕조입니다. 그리고 황태자가 섭정왕으로 구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고 자기는 지금 구스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 구스 왕조의 이 디르하가가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이사야 37장 9절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690년에서 664년까지 통치를 해요. 이 통치 연도가 무슨 연도냐면 애굽 왕조예요. 자, 아까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701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고 어디요? 구스의 황태자로서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 머리에 이 스핑크스로 되어져 있는 이 사람 머리를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코브라입니다. 코브라가 몇 마리요? 2마리요. 이 코브라가 2마리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두 나라를 이집트하고 구스를 같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라오에 가서 봤어요. 영국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파라오의 상을 봤는데 전 코브라가 1마리예요. 근데 이 디르하가에 가서는 코브라가 2마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 표지판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표지판 사진 찍은 건데 일반적으로 파라오의 이마엔 왕권을 상징하는 1마리 코브라가 새겨져 있다. 구스 왕조인 이집트 25왕조의 파라오 이마엔 2마리의 코브라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와 구스의 통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이 가슴에 여기에 이제 디르하가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감동의 참 메시지로 하는데요. 한번 실제로 이 장면 한번 보시고 오늘 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대형 박물관의 이집트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11개 19장에 나와 있는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인물의 고고학적 유물이 2가지가 이곳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르하가의 스핑크스입니다. 이게 스핑크스 앞발 사이에 그 가슴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신성 문자로 타르하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르하코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디르하가입니다.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됐던 것은 뭐냐면 이 디르하가가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왜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 디르하가 이마에 보면 코브라 2마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집트 파라오에는 이 이마에 코브라가 1마리가 있는데 이 코브라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그런데 있죠? 디르하가의 이마에 있는 이 2마리의 코브라는 이 구스와 이집트 2 나라를 통치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집트의 제25왕조를 구스 왕조로 하는데 구스가 강성해지면서 이집트를 같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은 뭐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참전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통치 연한이 690년에서 주전 664년까지였습니다. 근데 전쟁은 주전 701년에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더 살펴보니까 이때 주전 701년에는 디르하가가 당시의 파라오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이었던 파라오가 죽자 디르하가가 주전 690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로 즉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전 701년 그 전쟁 당시에는 그가 단지 이집트의 황태자였고 정확하게 보면 구스의 왕이었기 때문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간인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구스 왕 디르하가의 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아문신이라고 해서 양 모양의 그 스핑크스가 보이는데요. 그가 섬기는 아문신의 보호 아래에 지금 있는 파라오가 디르하가입니다. 그래서 디르하가 이마에 보면 두 마리의 그 코브라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구스 왕국과 이집트 왕국이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두 왕국을 통치했던 파라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주전 701년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그 인물에 대한 유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결국 이 디르하가가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해줍니까? 못 구해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도울 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파라오가 되는 거고요.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지 그냥 여기 우리가 보셨던 대로 37장에서 그때의 아수르 왕이 애굽 왕 디르하가의 일에 이렇게 해도 뭐 될 텐데 정확히 구스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